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이 자리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전에 주의 영광만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을 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밀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은 16번입니다. 교독문 16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유대원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파 속에서 저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어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과 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였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경험을 의지하여 계획하고 결정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야유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온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은혜의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교회답게 훈련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각 기관과 개인들의 후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 준비하고 힘쓴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뭄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전국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들이 객들로 인하여 인재의 산불이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메마른 광야를 흡족히 적실 단비를 더욱 풍성히 부어 주시고 화마로 인하여 귀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경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저희의 심령이 주를 찾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과 복을 누리는 중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욥처럼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50주년 기념교회 건축이 준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누락된 공정이 없도록 마감 공정이 온전히 진행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설물도 준비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전한 교회 건축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일에도 주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큰 감동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 나라와 민족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북한과 강대국들의 이익 속에서 외세의 위협과 수출입 상황, 정치적 갈등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있게 하시고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저희 심령에 생명의 담비를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검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2부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문을 열고 주님 앞에 도달하는 호흡과 리듬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하나님께 더 정성을 드리는 충심 성도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물질 봉사할 수 있도록 물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 일터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일터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함께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성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고 선교사역과 전도사역과 구제사역과 사회봉사사역 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양육사역에 잘 쓰여질 때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기인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힘내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정 교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의 야유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못 가신 분들도 계신데 다음에 꼭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비가 왔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와 식사할 때는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야외에서 이렇게 수목원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너무 은혜스럽게 감사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황사도 없었고 또 오며 가며 길도 이렇게 안 막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다음엔 못 가신 분들은 꼭 같이 가십시다. 네. 당회 모임 있었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논산훈련소 진중세례식 집례하러 가는데 우리 교단에서 주관하는 진중세례식입니다. 말하자면 군에 입대한 우리 장병들 대상으로 세례를 하는 건데 이번에 40명 정도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참여하게 되고 한 1,800명 정도 세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교회 학교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안 믿다가 온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고 시키고 해서 세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교단이 이번에 맡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병들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라를 또 지키는 국방 임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금요일에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금주 구역장 교육은 따로 없고요. 소그룹 모임은 오늘 진행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하면서 서로 신앙이 견고해지고 서로 간의 신앙을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내 부족한 것은 상대방에서 채우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은 내 것에서 또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서로 도모하시면서 잘 또 훈련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4월 원래 남녀와 원래는 30일 주일에 있겠고요. 그때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후 예배는 그 교회학교 훈련하라 1과 내용을 워크샵 중심으로 하니까요. 그때 책 다 갖고 오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기념교 준공 감사 예배 및 단기 선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늦어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얘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좀 이렇게 구역장님 통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고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가서 좀 이렇게 시스템을 좀 같이 점검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 봉사하실 분들 몇 분 또 그다음에 또 특송 여러 가지 간단하게 이번에는 하기 때문에 금요일 갔다가 금, 토, 일, 월요일 날 이렇게 오는 코스로 해서 회사 가시는 분들은 이틀 정도만 휴가 내시면 금요일 날은 반나절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가실 수 있으니까 좀 가시면 또 새로운 선교지의 환경도 보게 되고 선교대 비전도 생겨나게 됩니다. 문의는 당장로님이나 교육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을 보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고 말씀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날이요? 또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리는데 풀리는 날이 오늘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 오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 우리를 예쁘게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시길 바라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쁜데 더 예쁘게 이렇게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야외에 가서 금년 인사 멘트 안 보고 할 수 있는 분들 해가지고 줄마다 이렇게 쭉 세웠는데 절반 정도 가시더라고요. 절반 정도. 그러니까 맨날 하는데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한 줄은 또 다 돼가지고 상 받았잖아요. 누가 받았어요 그때? 상 받은 팀. 상 받은 중에 누가 받았나? 예, 받은 거 다 잊어. 예, 이제. 권사님 받으셨어요? 예, 어쨌든 잘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유소년의 그 나이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하의 나이 때는 거의 대부분 부모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절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이름이나 주소나 전화번호 절대 가르쳐주면 안 된다. 뭐 사준다고 그러면 가지도 말고 뭘 주면 받지도 말아라. 보호자요 양육자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당연한 그런 반응이겠지요. 요즘 뭘 함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어도 안 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사춘기와 맞물려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훈육 지도가 필요하지요. 청년기 때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거나 홀로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는 결혼을 통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려서 분립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여전히 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에 대한 돌봄의 끈을 놓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그다음에 손자녀들이 생기면 그 손자녀들도 돌봐줘야 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또 부모님들이 건강하시면 손자녀들을 또 이렇게 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렇게 또 해가면서 서로 돕기도 하고 또 사랑을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부모님도 또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사회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돌봐주실 때 잘 돌봐주시고, 또 아이들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성경도 많이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가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상호 간의 의존적인 관계는 계속되지요. 상부상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인들과 어울려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시죠? 못 살고 계세요? 다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계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확실하게 잘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잘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하면 항상 기뻐하게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또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신 중에 잘 사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쭉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그 지역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전에도 사역을 하셨고 활동을 하셨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뒤를 이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때 시점을 성령 강림하신 그때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성도들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또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요. 그때 무슨 일이 났었냐면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라 하기도 하고 불같은 성령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령은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는데 성령 자체가 불은 아니에요.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런 강력한 내 안에 그런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불맛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불 그러기도 하고 성령 충만 그러면 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 그 방언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이지요.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례들을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몇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모인 곳에 막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동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잖아요. 막 들썩들썩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들썩들썩 몸이 들썩들썩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동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자연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과 여러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그라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해서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9절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믿는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실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실제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아까 보았던 14장에도 그렇고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혜사라 그랬는데 이 우리말로 된 보호사는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그 다음에 스승사자 해서 보혜사. 그러니까 은혜로 보호하시는 선생님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두 개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란 뜻이 있고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게 합쳐져서 보혜사 그러니까 옆으로 부르는 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께서 곁으로 부르셔. 아무개야 이리 와라. 아무개야 이리 와라.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곁에 이렇게 두시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침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에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신체적, 지적인 힘, 능력을 말하는데 특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받쳐준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다시 살아나는 능력,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 그런 능력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온 거예요. 원어를 따져가 보면 그렇게 나온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우리가 폭발력이 강한 폭약의 그런 뜻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강한 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그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위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셔요. 그런데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성령,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 12장 12절 보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시는가, 사람들을 진리로 깨우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지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과정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영에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주라고 하시오 아무리 해보세요. 그래서 미쳤나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왜? 어떻게 알게 돼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 말씀 읽을 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 거짓말로 했어요? 다 진실되게 하셨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 주님 이렇게 하셨다면 그 순간이 아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깨우쳐 주셔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시인하게 한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아무라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 이디오피아 간다게 국고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가는데 빌립이 빨리 저 수레로 가. 저 마차 빨리 붙잡아.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은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오?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읽고 있는 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빌립이 자세하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갔잖아. 이디오피아로.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거룩한 영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 방향 틀어라. 그래서 부르기아와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땅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해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전도하게 하셨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됐어요. 지중해 연안을 다 헬라가 정복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 나라가 망한 다음에 로마가 정복했는데 로마는 또 도로를 쫙 만들어놨어요. 정복하는 그 길을 빨리 말을 보내고 병사를 보내려고 길을 잘 닦아놨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도로 정치도로가 잘 만들어졌어. 헬라어가 통일됐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어디 가서 전해든 다 알아듣게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너무 지역에 많이 여러 나라에 퍼져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요건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유대 배경을 가진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도로가 뚫려져 있죠. 말이 통하지요. 그러니까 아시아 가지 말고 이 지역으로 가라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내려온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구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탄식하며. 그러니 여러분 든든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짜 보혜사들이 너무 많아. 신천지 이만희도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지. 옛날에 전도관의 박태선이도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지. 안상홍이도 그 어머니 하나님인가 뭐시인가 거기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지. 우리나라의 보혜사만 47명이래. 거기에 옛날에 무슨 또 천억씩 했던 조희성이라고 하는 그 교주도 자기가 보혜사래. 왜 하필이면 조씨야.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 여러분 미혹받지 마시길 바래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칭하면 안 돼. 자기가 보혜사라.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보혜사나 재림예수는 다 가짜예요. 가짜. 가서 호되게 하다지. 이 가짜들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속이고 미혹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가. 우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려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가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이하에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있다 그랬고 28절에 보면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능력 행함, 병고침, 돕는 은사, 다스림, 방언, 사랑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며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교사, 목사의 은사가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면 봉사와 섬김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찾아서 그 은사를 따라 섬기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복되는 것을 빼면 21가지인데 신학자에 따라서 적어도 25가지에서 33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중에 손대접의 은사는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대접의 은사, 이건 이제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비슷하긴 한데 손대접, 그러니까 특히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일,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도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찬양대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찬양 은사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지금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은사를 주셨어? 한 가지 이상 다 은사를 주셨어. 나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나? 나는 전도의 은사를 주셨나? 나는 선교의 은사를 주셨나? 그러니까 선교 이야기만 하면 막 가슴이 뜨고 선교해야 되겠다. 막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 그 은사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수월하다니까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은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마음이 막 벅차. 막 기쁨이 생겨.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생각나고 찬송하는 중에 너무 마음이 기뻐.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터치. 만져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 듣는 괜히 눈물이 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주르륵 난다니까요. 그 성령은 감동을 주시고, 성령은 깨닫게 하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셔.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졌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성령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음성으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 가지 말아라.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마음에 부담감을 갖게 하고, 그걸 감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는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에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그런 깨달음이 오거든 잘 따라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할 길도 주셔요. 알게 하셔요. 깨우쳐 주셔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일을 생각하고 목회를 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할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깨우침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딱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알았어, 이거 해야지 하고서 조금 늦춰서 안 하면 그 시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 거구나.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가끔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길을 예배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게 교회의 덕을 위해,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그것이 행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지고 깨달음을 주신다면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짧게 적용 3가지를 말씀드릴래요. 첫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성령이 어떻게 그냥 다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그 능력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유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원도에서 사역했던, 예수원을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님 계셨잖아요. 이분이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 할아버지가 유명한 R.A. 토레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관한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나는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밥할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언하기 쉽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말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참 좋은 그런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결정도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셔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 맺는 일에 힘쓰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힘쓰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요, 이게 지금 보수와 진보로 아주 딱 두 쪽 나서 딱 두 쪽.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분노하고 대립하고 누가 하나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그냥 다 막 무조건 까는 거예요. 무조건 까는 거예요. 나가라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보수든 진보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진 그런 이념에 그런 생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라에서 기도하고 여당도 잘하도록 기도하고 야당도 잘 협력하도록 기도하고 잘못한 것은 바르게 잘 또 제시도 하고 해서 대안 있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두 쪽 나서 되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니. 여러분, 잘못하면 좀 용서도 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줘 이래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잘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강남의 모 대형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집사가 537억 사기쳤어요. 537억. 뭐라고 사기쳤냐면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해 준다고. 하나님은 사칭하거든. 그 사람이 새벽 기도에서는 무슨 기도했는지 나를 궁금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기칠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 방법이 탈법이야, 탈법. 정치자금 세탁하고 상품권 골드바 이런 거 팔아가지고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도 문제고 그렇게 꿰어가지고 나중에는 신고한다니까 너 탈세했잖아. 너 신고하면 내가 탈세한 걸로 신고할 거야. 이런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집사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실적인 삶에 유익을 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마지막 방법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강하게 기도할 때, 사모하며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기도할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찬양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를 보존해 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게 도와요.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발견하고 은사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듣는 중에 찬양 중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심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늘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강한 그런 은혜를 살아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찬양 중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알아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옵기만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주어진 환경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